작년 12월에 첫 모임을 했죠. 첫 모임 해서 지금까지 해서 한 3개월 정도 예배를 드려왔는데 2주에 한 번 모이다가 이번 주부터 새롭게 저희들이 좀 나아가면서 이제 매주 제가 모여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우리 베델교회를 하나님이 어떻게 세워가시는지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나아가려고 합니다. 베델교회를 뭐 제가 세운 것도 아니고 또 여러분들이 세운 것도 아니고, 정말 이 세워진 과정을 보면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서 정말 놀랍게 또 이렇게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게 해주신 걸 보면 저도 참 베델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그러나 저도 그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는 잘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부분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우리가 모여 기도하는 가운데 함께 찾아가야 되는 거고, 지난 시간까지는 이제 비공식적으로 드러나지 않게 예배를 드렸는데, 이제 이번부터는 공개적으로 이제 오픈해서 이렇게 이제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베델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하나하나 이제 우리가 발견해 나갈 텐데, 지난주에는 저희가 그 군사의 부르심, 우리 베델에 대한 부르심과 연결해서 군사에 대한 부르심을 나눴었는데, 오늘은 특별히 우리 베델에 대한 부르심을 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데 각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이 독특한 부르심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분명히 이해할 때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안에서 우리가 잘 준비되어질 수 있고, 또 불필요한 시간들을 낭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베델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가, 우리가 이 베델 처치로 모였는데 이 베델에 대한 부르심을 한번 우리가 발견하려고 합니다. 이 베델 교회라는 이름을 우리가 이제 교회가 개척되어지면서 베델이란 타이틀을 붙였는데, 이 베델이란 이름을 제가 뭐 교회 이름을 정한 것도 아니고 우리 성도님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가운데 베델에 대한 감동을 받으셔서 베델 교회가 되었습니다. 기도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셔서 베델이란 이름을 하나님부터 받았는데, 어떻게 해서 그 과정 가운데서 받았는지 저는 모르지만, 그러나 왜 우리가 베델 처치로서 모이는지는 제가 이 베델에 대한 이름을 가지고 이름은 이제 여러분들이 받으셨는데 해석은 제가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베델에 대한 마지막 때 숨겨져 있는 계시의 말씀, 오늘 좀 그 부분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베델에 대한 부르심은 첫째, 우리 교회가 베델이기 때문에 이름 안에 우리의 부르심이 분명히 있고요. 그걸 오늘 우리가 나눌 거고, 그리고 이것은 우리 교회에 대한 부르심이기도 하지만 또한 마지막 때 깨어있는 교회들, 그리고 주님의 마음을 알고 있는 교회들이 동일한 이 베델의 부르심 가운데 일어서야 됩니다. 그래서 첫째는 우리가 베델 교회 성도들로서 이 부르심 앞에서 새롭게 좀 세워졌으면 좋겠고, 그리고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이 베델 교회뿐만이 아니라 이 베델의 부르심으로 많은 교회들을 세워가시는데, 그 부르심 가운데 우리가 이제 앞장서서 나아가는 그런 베델의 또 용사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베델에 대한 계시를 나눌 때 놀래가지고 기절하지 마십시오. 농담이고. 네. 베델 하면은 제일 먼저 우리가 떠오르는 인물이 야곱이죠. 아마 야곱은 베델과 연관해서 많이들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데, 먼저 베델을 이야기할 때 야곱보다 먼저 앞서는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저번에 우리가 이제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들을 제가 나눴었는데,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 이제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이제 보내실 약속의 땅, 그 땅이 어디인지 아브라함이 몰랐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나아갔죠. 그래서 그가
그 약속의 땅이 어딘지 모르지만 미리로 나아가서 그 땅을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 주시면서 바로 이 땅이 내가 너에게 주는 약속의 땅이다라고 하시면서 그 땅에 아브라함이 들어왔을 때 창세기 12장 7절에 보면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 약속의 땅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새롭게 만나 주시며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셨는데 그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이 들어온 지역이 베델이었습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첫 번째로 만나 주신 장소가 베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서 그것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고 그러면서 8절에 보면은 이제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곳에 단을 쌓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드렸다는 거죠. 그리고 8절에 거기서 베델 동편산으로 옮겨 장막을 쳤다. 이제 베델에 거주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약속의 땅 가나안 그리고 가나안 중에서도 첫 번째 들어간 곳이 베델이었고 그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새롭게 만나 주시면 내가 약속한 땅 너에게 주려고 했던 땅이 이 땅이다 라고 거기서 새롭게 만나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서 첫 번째로 그에게 새롭게 언약을 해 주시는 장면이 창세기 12장이고 그 장소가 베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시간이 지나서 이삭을 건너뛰고 야곱이 등장하죠. 야곱이 사고를 치고 형 에서를 벗어나 도망을 갈 수밖에 없는 사건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급하게 밤에 이제 막 도망가다가 저녁 늦은 시간에 이제 들에서 잠을 잡니다. 피곤한 가운데 그가 들에서 잠을 잘 때 꿈속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게 창세기 28장에 나옵니다. 창세기 28장 이제 12절에 보면 꿈을 꾸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시죠. 그리고 사닥다리가 땅에서 하늘까지 연결되어 있어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겁니다. 여기 다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만나서 얘기하시죠. 나는 여호와니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이다 하면서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이 땅을 줄 것이다. 내가 누운 이 땅을 줄 것이다 하면서 14절에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야곱에게 새롭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한번 하십니다. 동서남북 모든 곳에 내 자손들이 여기에 다 충만하게 거할 것이다. 그러면서 15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언약하는 백성을 하나님이 어떻게 지키시는지를 15절에서 말씀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야곱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는 곳이 바로 어디냐면 이 장소가 베델입니다. 그래서 뒤에 이제 보면은 17절에 두렵도다 이곳이여 다른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이렇게 하죠. 그리고 일어나서 그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 장소를 19절에 보면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이곳을 베델이라 이름을 진 게 아브라함이 아니라 야곱이었던 겁니다. 근데 야곱이 하나님을 도망가다 새롭게 만났는데 그 만난 장소가 바로 베델이었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도망가는 야곱을 만나 주시면서 뜬금없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언약의 말씀을 야곱에게 새롭게 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 야곱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냐면은 20절에 이렇게 그가 서원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반응을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나로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들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에 야곱이 반응합니다. 그 반응이 뭡니까? 나로 하여금 아비 집에 다시 돌아오게 하시면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이게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 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하셨던 것이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 이것을 이제 창세기 28장에서 야곱의 버전으로 반응하는 겁니다. 내가 다시 돌아오게 되면 야곱이 다시 돌아온다라는 건 뭡니까? 그가 구원을 얻는 것과 마찬가지죠.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여호와께서는 이제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이러한 언약을 야곱이 하나님과 체결합니다. 이 언약을 체결한 장소가 또한 베델인 겁니다. 아브라함을 만나 주셨던 것도 약속의 땅에서 베델이었고 야곱이 도망가다가 하나님을 만난 곳이 베델이고 그 베델에서 야곱이 새롭게 하나님께 서원하는 거죠. 언약을 하는 겁니다. 자기 기준으로 이렇게 하고 그가 이제 떠납니다. 떠나서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오랜 시간을 이제 고생하면서 시간을 흘러가게 되죠. 그리고 때가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다시 그로 하여금 돌아오게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야곱이 이제 그 처자식들과 많은 재물들을 가지고 다시 아버지의 땅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형 에서와 화해하고 야곱이 이제 돌아와 가나안 땅에 머무는데 가나안 땅 어디에 머무느냐 하면은 창세기 33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33장에 보면은 33장 그 18절에 보면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성에 이르러 성 앞 그 장막을 치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세겜 땅에 가나안 땅에 다시 언약의 땅, 그 가나안 땅 아버지의 땅으로 다시 돌아왔는데 그 가나안 땅에서 어디에 머물렀냐 하면은 세겜 땅에 머물렀던 겁니다. 근데 이 세겜이 어디냐면은 지금의 이제 사마리아 지역, 그러니까 그 베델을 기준으로 한다면 베델보다 훨씬 더 북쪽에 있는 곳이 세겜입니다. 이 세겜 땅에 들어와서 거기에 장막을 치고 여기에서 이제 살아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베델은 잊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다가 사건이 생깁니다. 그의 이제 딸 레아가 이제 세겜 족속, 이제 히위 족속의 세겜 추장에게 강간을 당하죠. 그래서 이 디나의 오라버지인 시몬과 레위가 이 혈기를 참지 못해서 이 히위 족속과 세겜 모든 이 이방 그 족속을 완전히 다 진멸을 시켜 죽이는 사건을 일으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가나안 지역에 살고 있는 모든 이방 족속들로부터 공공의 적이 되어 버리죠. 그것으로 인해 이제 야곱의 가족들은 이제 완전히 씨가 말라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진 겁니다. 완전히 이제 그 절체절명의 순간이 된 거죠. 그래서 야곱이 어찌할 바를 몰라 막 안절부절하고 있는데 창세기 35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때 나타나십니다. 그러면서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아라. 베델로 올라오라고 하나님께서 야곱을 부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야곱이 베델에서 언약을 했어요. 그런데 야곱은 가나안 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돌아왔는데 이 베델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베델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말은 하나님과 언약했던 것을 까마득하게 잊고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 오히려 야곱을 베델로 부르시는 겁니다. 베델로 부르셔서 야곱과 하나님 사이에 했던 언약을 기억나게 하시는 거죠. 그 장소를 부르셔서. 그래서 이제 야곱이
3절에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려 하노라. 이제 그 베델을 들을 때 이제 생각나는 거죠. 내가 환난 날에 도망갈 때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서 만나 주셨다. 내가 이곳에 올라갈 때 하나님이 나와 또 함께 하실 것이다 라는 소망을 가지고 이제 다시 그가 베델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이 베델로 가족들과 함께 이제 올라가게 되고, 하나님께서 이 베델에 야곱이 도착했을 때 베델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게 뭐냐면, 첫째는 이제 야곱이 아닌 너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겠다라고 이름을 바꿔주는 게 10절에 나오고,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11절입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니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국민과 많은 국민이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이것을 다시 새롭게 언약하십니다. 이 언약의 말씀은 무엇이냐면, 야곱아, 내가 너를 지키고 보호할 것이다. 너에게는 아무 일이 없을 것이다 라는 말과 동일한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이 위기의 순간에 가나안 족속들로부터 야곱을 지켜주시지 아니하고서는 아브라함과 했던 언약, 야곱과 했던 언약, 생육하여 번성하며, 그리고 이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과 그 내 후손에게 이 땅을 주리라 하는 언약이 성취될 수가 없는 거죠. 이 말씀 안에 야곱을 다시 구원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베델로 부르시고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언약의 축복, 그리고 도망가면서 베델에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셨던 그 언약의 축복을 그 동일한 장소로 부르셔서 다시 한번 기억나게 하시고 그 언약을 하나님이 스스로 컨펌을 해 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베델에서 이 야곱이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게 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는데,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베델이 어떠한 곳인가 하는 겁니다. 베델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서 언약하신 곳입니다. 약속해 주신 겁니다. 또한 이 베델은 야곱이 자신이 하나님께 서원했던 곳입니다. 하나님께 자기가 또한 언약한 겁니다. 내가 돌아오면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라는 언약을 야곱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새롭게 만날 때 그 언약을 기억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나의 하나님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고백을 다시 생각하며 그 언약을 지키며 그가 일평생 새롭게 살아가게 됐을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베델을 생각할 때 중요한 게 베델의 어떠한 곳이냐 하는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베델이 베델에서 가진 언약입니다. 첫째는 우리 모두 개개인이 이 베델이라는 장소로 올라가야 되는 겁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언약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베델에 올라가야 되고 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과 언약하는 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야곱의 고백처럼 내가 돌아오면 이제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의 동일한 고백으로 이 베델의 언약으로 우리가 고백해야 된다는 겁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지만 야곱과 같은 고백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언약의 고백 없이 그냥 살아가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야곱은 내가 돌아오면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도 이 동일한 고백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야곱의 고백과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께 돌아왔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께 야곱이 다시 이제 아버지 집에 다시 돌아온다는 게 그에게는 구원이죠. 회복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미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야곱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나로 하여금 구원을 얻으면, 나로 하여금 회복되게 하시면, 구원을 얻게 하시면 이게 아니라 이미 나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미 나는 회복되어졌기 때문에, 이 언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 안에서 드려져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를 오랫동안 믿지만,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도 믿지만 이러한 베델에서 야곱이 했던 고백을 드리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미 우리는 구원을 조건으로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이미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은 나의 유일하신 하나님입니다. 이제 나는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겠습니다라는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아직도 베델에서 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하지 않으셨다면 오늘 이 시간이 그 베델의 언약의 장소가 되어줘야 됩니다. 이 고백을 통해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베델 안에 담겨져 있는 베델의 부르심을 발견하기 이전에 먼저 선행되어져야 되는 게 바로 베델의 언약인 겁니다. 이 베델의 언약 없이 베델의 부르심을 취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부르심을 발견할 수도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베델의 언약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진, 그래야 하나님께 속한 자들만 이 베델의 새로운 부르심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베델의 그 언약은 우리 개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해야 되는 것이고, 또한 우리가 베델 교회잖아요. 그러면 교회적으로 우리가 이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미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를 연합하게 하셔서 하나 되게 하셨는데, 이제 우리가 베델이라는 공동체를 통해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새롭게 공동체적으로 또한 드려져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베델에 대한 부르심들을 열어주시고 또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해주실 겁니다. 제가 나누려고 하는 게 이 베델의 언약이 아니라 베델의 부르심인데, 이 베델의 부르심을 우리가 새로운 계시를 통해 발견하기 이전에 먼저 선행되어져야 되는 게 베델의 언약입니다. 그래서 먼저 제가 이 그 베델 안에 담겨져 있는 언약의 의미를 제가 잠깐 나눴고, 이제 저는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미 베델의 동산에 올라 베델의 언약을 하신 분이라고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맞습니까? 아멘. 아멘.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개개인적으로 또 우리 공동체적으로도 이 베델에서 하나님과 언약하였고, 이제 우리의 유일하신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가 함께 연합하여 이 베델을 통해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또 주의 오실 길들을 열어가는 그런 소망 가운데 나아가는 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베델의 언약을 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베델의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번 이제 본론으로 나가서 베델의 부르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창세기 13장 한번 보겠습니다. 이 베델의 부르심이 첫째는 우리 베델에 대한 베델 교회에 대한 부르심인 걸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 베델이라는 이름을 지으셨을 때 왜 지었는지는 저는 모르지만 이 베델의 의미 안에 우리의 분명한 부르심이 있습니다. 창세기 13장 그 14절에 보면 이 본문의 배경이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함께 가다가 이제 그들이 번성하게 돼서 더 이상 같이 머물 수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롯이 헤어지는데 롯을 축복하고 그가 원하는 곳으로 보내고, 아브라함이 홀로 남았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을 14절에 합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으로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행하여 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러한 언약을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새롭게 하십니다. 롯이 떠난 다음에 떠나길 기다렸던 것 같아요. 떠나자마자 아브라함에게 홀로 찾아와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보이는 땅, 네 눈에 보이는 땅, 내 눈에 보이는 모든 땅은 내가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그리고 그 땅을 영원히 이르게 할 것이다. 이 언약을 주셨다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이 굉장히 실제적인 겁니다. 이곳이 어디냐면은 창세기 12장 7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그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을 주시죠.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아브라함이 단을 쌓고 8절에 거기서 베델 동편 산으로 옮겨 장막을 쳤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서는 베델이요 동은 아이라. 그러니까 베델 동편 산에 장막을 쳤는데 이 아브라함이 장막을 친 베델 동편 산을 기준으로 해서 서쪽은 베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동쪽은 아이. 동쪽은 아이라는 말은 이제 요단강에 보여지는 곳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델에서 약간 동쪽으로 옮겨온 거죠. 이해가 되죠? 그곳에 베델 동편 산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치고 거기서 살았던 거예요. 근데 바로 하나님께서 그 장막 친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동편 베델 동편 산에서 가장 높은 꼭대기에 올라서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보라고 하셨던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근데 이 곳이 어디냐면 여기가 베델입니다. 지역적으로. 베델이고 이 산이 그 베델 동편산이라고 말하고 하고 있는데 이 산이 이스라엘에서 그 가장 높은 산입니다. 해발 1800m 정도 되는 이스라엘 전역에서 가장 높은 산입니다. 그래서 이제 베델에 가면은 베델 전망대가 있어요. 이제 베델을 방문할 때 꼭 가는 곳이 베델 전망대예요. 베델은 그 베델 전망대에 올라가면 이제 그 관광객들을 위해 그 가장 높은 언덕 위에 베델 전망대를 만들어 놨고 그 전망대 위에 올라가면 이렇게 라운드가 돼 있어서 거기서 동서남북을 이렇게 볼 수 있게 해놨어요. 그러면 거기가 베델 지역에서 가장 높은 산이기 때문에 그 위에서 보면 바람도 세고 그리고 밑에들이 이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거기를 베델 전망대라고 해서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데려가셔서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보라 했던 그곳으로서 베델 전망대를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베델 전망대에 올라가서 보면은 동편으로 보면 그 베델 전망대보다 더 높은 산이 있어요. 베델 그 전망대보다. 근데 거기는 민간인들이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군사기지예요. 그래서 민간인들이 들어가지를 못해서 그 산보다는 낮지만 그러나 그 산을 제외하고서는 가장 높은 베델 동산 언덕 위에 세운 게 베델 전망대예요. 제가 이스라엘 가면 항상 베델 전망대를 가고 거기서 이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맺은 언약 그리고 동서남북을 향하여 하나님이 그 주신 것들 이 언약이 성취될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하는 곳인데 근데
이 베델 전망대가 가장 높은 곳이 아니라 동편산 그 군사기지로 되어 있는 그곳이 사실은 가장 높은 곳입니다. 근데 지금은 민간인은 들어갈 수 없지만 이 베델 동편산에 언덕 위에 가장 높은 곳에 올라서 실제로 이스라엘을 동서남북으로 보면 구름 없이 날씨가 맑은 하늘에 그 산에 올라가서 북쪽을 보면 단이 보입니다. 최북단, 이스라엘 최북단이 단이죠. 그 단이 육안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남쪽은 부엘세바까지 육안으로 보입니다. 최남단인 부엘세바. 서쪽을 보면 지중해가 보입니다. 동쪽을 보면 요단강을 건너 요르단 지역까지 다 보입니다. 그래서 이 베델의 가장 높은 이 산이, 제가 지금 이름이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이 산이 또 재미나게 이스라엘이 이렇게 나라가 길쭉하잖아요. 그런데 동서남북을 기준으로 했을 때 가장 절묘하게 정중앙에 위치한 가장 높은 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람들이 육안으로 봐도 이스라엘의 동서남북이 실제로 다 보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군사적으로 이스라엘 같은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곳이라 여기에 군사기지로 만들었고 민간인은 출입을 못하게 하고 가장 중요한 레이더 기지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못 들어가는 거고 그 베델의 가장 높은 산보다 낮은 곳에 전망대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했을 때 이 말씀이 실제인 거예요. 그 높은 산에 올라가서 보면 진짜 아브라함이 봤을 때 단을 보았고 부엘세바를 봤고 지중해를 보았고 요단강을 봤던 거예요. 눈을 보고 그 다음에 네가 본 모든 곳을, 여기서 15절에 얘기하죠. 보이는 땅, 내가 네 눈으로 본 땅을 네 자손들에게 줄 거다라고 약속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7절에 말씀하죠.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행하여 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보기도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언약하시고 눈을 들어 보게 하시고 또 보이는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내가 눈으로 본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동서남북으로 다니면서 땅을 밟아라. 그럼 내가 그 땅을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고, 그리고 둘째는 믿는다면 땅을 밟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말씀은 그냥 상징적으로 야 눈을 들어 봐라, 내가 너에게 이 많은 땅을 주겠다 했을 때 그냥 평지에서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그러면 뭐가 보여? 동네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 동네에서 동서남북 해봐야 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이런 게 아니라 가장 높은 산으로 데려가셔서 아브라함의 눈에 이스라엘의 모든 곳이 보일 수 있게 하시고 이 모든 땅을 네가 보는 대로 내가 땅을 줄 것이고 네가 그걸 믿는다면 네 발로 동서남북을 다니며 네가 봤던 모든 땅을 네가 밟으며 믿음으로 취하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중보기도의 중요한 원리가 나오는데 중보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기도하죠.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라 말씀에 기록된 것을 입술을 열어 선포하는 게 중보기도자들의 사명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로 기도하는 자들은 실제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땅을 밟으며 나아가는 겁니다. 땅을 취하는 이러한 기도를 할 때는 하나님이 기독케 하시고 반드시 중보자들로 하여금 움직이게 하시고 땅을 밟고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 땅을 밟고 믿음으로 선포할 때 그 땅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실제로 눈으로 보게 하셨고 그 다음에 그 땅을 네가 밟아라. 그럼 내가 그 땅을 취하게 해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아브라함을 만나 언약해 주신 겁니다. 근데 이 땅이 이 산이 바로 베델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델이 우리가 베델의 부르심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베델의 부르심, 즉 우리 베델 교회에 대한 부르심, 그리고 이 마지막 때에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모든 교회들, 그리고 그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위하여 중보하는 모든 중보자들이 이 베델의 부르심이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베델의 부르심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동서남북 모든 곳을 보게 하셨죠. 네. 이게 베델에서만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이 부르심이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동서남북으로 이스라엘의 모든 지역을 하나님께서 보게 해주셨습니다. 그게 이 베델의 전망대, 가장 높은 곳에서 이스라엘 모든 곳을 보게 해주신 것이 베델의 부르심 안에 포함되어 있는 비밀의 계시입니다. 자, 예레미야 31장 이제 6절을 보겠습니다. 이 예레미야 이제 30장부터 보면 예루살렘에 대한 회복의 말씀을 쭉 주십니다. 그러다가 이제 구체적으로 31장에 와서 이제 이런 말씀을 이제 회복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을 하시면서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브라임 산 위에서 파수꾼이 외친 날이 이를 것이라.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브라임 산 위에서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있다는 거예요. 에브라임 산 위에서 파수꾼이 외쳐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 에브라임 산과 파수꾼을 연결해서 봐야 됩니다. 이 에브라임 산이 제가 말씀드렸던 베델 동편의 가장 높은 산이에요. 근데 이 가장 높은 산이 이름이 생각이 났습니다. 바알 하솔이라는 산입니다. 이 바알 하솔이라는 산이 이제 이스라엘에서 가장 높은 산인데 공교롭게 이스라엘의 정중앙, 동서남북 정중앙에 위치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에브라임 산 위에서라고 말하고 있죠. 에브라임 산이에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근데 여기를 바알 하솔이라고 하는데 베냐민 지파가 있고 베냐민 지파 위에 에브라임 지파가 있거든요. 근데 이 바알 하솔이라는 산이 이제 가장 높은 산이고 산맥이 높으니까 베냐민 지파 쪽에서 보면은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 쪽에서 보면은 밑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베냐민 지파 쪽에서 보면 북쪽에 있는 산이고 에브라임 지파 쪽에서 보면 남쪽 아래 가장 아래에 있는 산이요. 이해가 가시죠? 백두산이 있는데 북한에서도 백두산 천지로 올라가고 중국 쪽에서도 백두산을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그것과 같이 똑같이 베냐민 지파에서도 올라갈 수 있고 에브라임 지파에서도 올라갈 수 있는데 그런데 이 산맥이 베냐민과 에브라임 지파 중간에 위치했는데 절묘하게 이 정상은 에브라임 지파에게 속해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에서도 올라갈 수 있지만 이 산 정상은 에브라임 지파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에브라임 산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가 바알 하솔인데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가지고 동서남북을 보게 하셨던 곳입니다. 근데 이 에브라임 산 위에서 이 예레미야 31장 6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파수꾼이 외친 날이 있을 것이다. 파수꾼. 이 파수꾼이 뭡니까? 파수꾼이 외친 날이 있을 것이다. 이 예레미야의 말씀과 쭉 연결해서 보면은 이 파수꾼이 누구냐면은 당연히 이스라엘을 지키는 자들인 거죠. 이 파수꾼을 영어로는 이제 와치맨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스라엘의 파수꾼을 세워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회복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 이스라엘의 파수꾼이 누가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 파수꾼이 누군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파수꾼이 누구냐 하면 파수꾼의 의미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 이 파수꾼을 영어로는 이제 watchman, 그러니까 그 성막루에 올라 지키는 사람인 거죠. guard from danger 뭐 이런 의미도 있고 keeper라는 의미도 있는데 또 이제 watchman이라고도 제일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watchman이라는 단어가 이 파수꾼이 히브리어로 날세라는 발음이 좀 어려운데
날세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단어가 와치맨, 파수꾼이라는 히브리어의 단어인데 재미난 건 이게 이 날세라는 이 단어가 어근이에요. 그러니까 뿌리가 되는 단어인데 이 단어에서부터 시간이 지나면서 몇 가지의 단어가 파생적으로 생겨납니다. 그런데 이 예레미야 31장 6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 파수꾼이라는 단어, 날세라는 이 단어를 오늘날 현대 히브리어에서는 이 단어를 읽을 때 날세라는 단어로 읽지 않고 그리고 파수꾼이라고 읽지 않고 해석하지 않고 이 단어를 노찌림이라고 읽습니다. 현대 히브리어에서는 노찌림이라고 읽는데 이 노찌림의 단어의 의미가 뭐냐면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입니다. 즉 이방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방인들이라는 의미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레미야 31장 6절을 읽을 때 이 파수꾼을 그리스도인들로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단어, 이 성경을 예레미야 31장 6절을 유대인들에게 보여주면 너희들을 지켜주는 파수꾼이 누구냐라고 하면 이들은 바로 너희들이야 라고 우리 그리스도인들 향해서 말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이게 놀라운 말씀인 거죠. 이스라엘을 지키는 파수꾼이 바로 누구냐 하면 바로 우리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위한 파수꾼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이 베델의 안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를 통해 우리가 마지막 때 새롭게 발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 파수꾼이 그럼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스라엘을 위한 파수꾼인데 뭘 해야 되느냐? 이것을 6절과 7절에 연결해서 이 의미를 볼 수가 있습니다.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파수꾼이 바로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렇게 외쳐야 된다는 겁니다.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여기서 우리는 유대인과 이방인, 그렇죠? 교회와 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 누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너희와 우리가 함께 연합하여 이제는 시온으로 올라가야 된다. 시온에 왜 올라가야 됩니까? 그곳에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이렇게 선포해야 되는 게 파수꾼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역할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감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7절에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야곱을 위하여 기뻐 노래하며 만국의 머리된 자를 위하여 외쳐 전파하며 찬양하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이 얘기를 누가 해야 됩니까? 바로 파수꾼이 외쳐야 되는 겁니다.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나아가자라고 선포하며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이 파수꾼이 이스라엘 향하여서 이렇게 6절에서 외치며 또한 이 파수꾼이 7절에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외쳐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이제 주의 백성을 구원하소서. 남은 자들을 지키시옵소서. 파수꾼이 해야 될 역할인 겁니다. 이스라엘을 향하여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이 말씀을 믿는 자들이 이 말씀을 취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왜 우리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의 파수꾼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그들보다 나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인 겁니다. 우리가 결코 복음을 받아들였다고 해서 유대인들보다 나은 게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얻고 자유하며 살아가고 영혼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는 이유는 바로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 걸고 지켜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오늘날 받고 구원을 얻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이 아니고서는 결코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예수가 그리스도인지 알 수 없었답니다. 초대교회도 처음에는 100%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나중에 이방인들이 이제 교회를 다수가 되면서
유대인들이 떨어져 나갔는데 유대인들이 떨어져 나간 게 아니라 사실은 세상이 유대인으로 하여금 교회에서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게끔 만들었고 여기에 교회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협력한 겁니다. 교회 안에서 유대인들을 쫓아낸 건 세상이 사단이 했던 일이고 교회가 여기에 속아서 거기에 협력했다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로마로 세상으로부터 핍박도 받았지만 교회 안에서도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교회 안에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을 지켜줬어야 되는데 교회 안에서조차 유대인들을 쫓아버린 겁니다. 그리고 나중엔 이제 이 유대인들이 교회를 미워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왜냐하면 이 교회가 유대인들을 자기 동족을 이스라엘을 얼마나 핍박했는지 역사를 통해서 이들이 알기 때문에 나중에는 이들이 오히려 교회로 인하여 그리스도를 떠날 수밖에 없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깐 이 이스라엘이 넘어져 있는 사이에 이스라엘이 넘어져 있는 그 사이에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고 또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채워지는 은혜를 입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충만한 수가 채워졌고 이제 하나님께서 온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 그분의 눈동자가 이제 이스라엘을 향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민족이 없던 민족적으로 완전히 멸망하고 흩어져 살던 그 이스라엘을 1900년 만에 다시 고토로 돌아오게 하시고 지금 세워가고 있는 놀라운 사실을 그 역사를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급하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세워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의 파수꾼이 되어져야 되는 것은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모든 자들에게 특별히 이 베델교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베델이라는 이름을 갖게 하신 것에 대한 우리는 거룩한 부담감들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왜 우리를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베델이라는 이름으로 모이게 하셨는지 여기에 대한 분명한 여러분들이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그냥 파수꾼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을 향한 파수꾼이 되어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의 파수꾼이 되어져서 6절의 말씀과 7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향하여 선포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라고 선포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제가 이스라엘을 계속 이야기하고 이스라엘 위해 축복하며 기도하는 건 제가 이스라엘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제가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시기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스라엘을 저 또한 사랑할 뿐입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이스라엘을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을 알기 원하시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 안에 있는 것을 알게 하시고 나눠주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품게 하실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여러분이 알게 될 겁니다. 세상에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아직도 이스라엘을 알지 못하는 교회들이 대부분입니다. 아마 앞으로도 그건 변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교회들을 이 마지막 때에 여전히 세워가시는 겁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그 아버지의 뜻을 구할 수 있는 교회,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선포할 수 있는 교회. 그래서 예레미야 31장 6절의 말씀 너희는 일어나라 이스라엘 향하여 외칠 수 있는 교회들. 그리고 7절에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는 중보자들. 바로 이러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겁니다. 그 일들을 위하여 우리로 하여금 연합하게 하시고 모여서 새롭게 나아가게 하시며 베델이라는 놀라운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마지막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많은 교회들을 세워가실 것인데 그 가운데서 우리는 각자의 교회 부르심이 있는데 여기에 집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각 교회에 향한 독특한 부르심들이 있어서 그 교회를 어떻게 사용하실지 우리가 그것까지 참견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베델이라는 하나님이 독특하게 이 이름을 주셨을 땐 거기에 분명한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베델의 부르심 안에 담겨져 있는 비밀의 메시지가 이제 우리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발견했다면 왜 우리로 하여금 여기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게 하시는지,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연합해야 되는지, 그리고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것이 실제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를 오늘 이 베델의 부르심을 통해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파수꾼이 되어져야 됩니다. 근데 세상 온 열방의 파수꾼이 아니라 이스라엘에 대한 파수꾼이란 겁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에 대한 파수꾼이 되어질 때 여러분 최종점은 이스라엘이지만 이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 파수꾼이 되어질 때 우리의 기도가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이 대한민국 교회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대한민국에서부터 복음의 마지막 행진이 이루어지고 이스라엘 향해 가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 기도할 때 우리가 이 대한민국 교회가 바로 이러한 파수꾼의 사명을 깨닫고 민족적으로 그리고 교회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그러한 베델의 부르신 가운데 교회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한국교회의 회복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저 북한을 지나가며 북한에 이미 준비되어진 하나님의 교회들과 연합해야 되고 그들을 도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북한 교회를 품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 중국 땅을 지나갈 때 아시안 하이웨이를 따라 우리가 저 예루살렘을 향한 그 복음의 행진을 하게 될 겁니다. 아까도 말씀에서 봤지만 아브라함에게 동서남북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실제 눈으로 보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종과 행으로 그 땅을 밟아라. 내가 그 땅을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중보자들은 기도할 뿐만 아니라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발걸음을 옮기시고 그 땅에 들어가 기도할 때 그 땅이 하나님의 것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역사를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가야 되는 거고 저 북한 땅을 들어가게 될 거고요. 저 중국의 아시안 하이웨이를 따라 예루살렘을 향한 행진을 하고자 소망하며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 베델에 대한 부르심이라는 것. 이것이 우리 안에 계시로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거룩한 부르심을 여러분 믿음으로 취하시고 왜 우리를 이제 베델이라는 공동체로 우리를 연합하게 하셨는지를 여러분 분명하게 확인하시고 흔들림 없이 이 베델의 거룩한 부르심, 이스라엘의 파수꾼으로 일어나서 이 대한민국에서부터 저 예루살렘까지 향하는 복음의 행진을 위하여 담대히 외치고 그리고 선포하며 그리고 행진하는 우리 모든 베델의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